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예, 오늘은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주는 녹화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6분이, 한 5분 정도가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꼭 건져내실 하나님. 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건져내시고 건져내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필요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매일 뉴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들의 수, 그리고 그들 속에 포함된 신천지,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의 상황과 사태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스크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줄을 섰어요. 아침에도 교회 오다 보니까 동네 문 여는 약국에는 줄을 서서 살겠다는 의지일 겁니다. 더 살았으면 하는 바람일 거예요. 아이들, 청소년들은 여전히 겨울방학 중이고요. 원래 이때쯤 되면 신입생들로 한참 북적이고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얼마나 설렘으로 학교를 등하교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상태예요. 아이들은 아직도 개학을 하지 못했고요. 어른들 중에서도 재택근무로 원하지 않게 갇혀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스트레스 또한 말도 못할 지경이지요. 강제로 생활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휴가를 받아도요, 갈 데가 없어요. 베트남에도 못 가고요, 필리핀도 제한이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까운 동남아 지역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국내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신천지들의 숫자를 보고 있으니 어디 가도 안심하고 여행할 만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 다 소위 말해 방콕인 거죠. 집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늘 누리던 일상,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늘 계획대로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지금은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갔던 사람이 확진자면 나 또한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느끼는 피로와 또 그들이 요구하는 필요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떠넘기며 원망과 분노를 삭히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들보다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참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집에 할머니와 있던 아이들이 할머니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화재가 나서 아이들 3명이 전부 사망을 했던 소식이에요. 그 소식들 속에서 댓글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하소연이 뭐였냐면,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개원되었더라면,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뭐랄까요, 안타까움이죠.
일상적이었던 날들이라면 아이들이 그렇게 할머니 집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을 했다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중단됐습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일단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누가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지 혹 신천지는 아닌지 하는 의심들, 누가 재채기나 기침만 하더라도 원망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확산은 계속되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통한 확진자들도 늘어나 있어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신천지나 교회나 매 한 가지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까지도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신천지임을 숨기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를 밝히기조차도 민망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상황을 이토록 악화시킨 걸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그 현장의 최전선에서 2월부터 시작해서 집에도 귀가하지 못하고요. 그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행정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칫 감염될 수 있는 상황, 또 어떤 공무원은 아이가 셋인데 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과로사했던 분들도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신천지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신천지 안에 포함된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있어요. 마스크를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사람들을 분리하고 확진을 받아도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분명 우리가 가진 능력, 힘으로는 넘지 못할 한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은 고난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스쳐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가 되고 많은 후유증이 될 만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인 거죠.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동력을 잃고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리던 난파된 배처럼 바람이 순풍이 불면 좋겠는데 자꾸 역풍이 불고요. 파도가 우리를 기울이고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뭐 하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에게도조차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 힘에 부치는 고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거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당한 일이라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역의 과정 속에서 당했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고난, 힘에 겹도록 심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아서 무엇하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의 절망 앞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의 삶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범죄한 사람이 치르는 대가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를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어땠을까요? 단 것을 먹어도 쓸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지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이 죽을 것 같지만 이 상황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내모신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그 근거로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만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를 가봐요.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이들은 사고 싶은 것을 사요. 아이들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잡아요. 왜일까요?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 부모님은 사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다현이나 하연이 혹은 더 어린 아이가, 예를 들면 예빈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마트에 갔는데 아무것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요. 기특해 보일까요? 그래서 물어봐요. 예빈이는 말을 잘하니까. 예빈아,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빈이가 대답해요. 가지고 싶은 거 많은데 아빠는 돈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이가 부모를 너무 이해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부모를 너무 믿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이거 하나조차 사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하연이가 가끔 아이폰 11을 사달라고 졸라요. 믿고 있는 거죠. 아빠는 아이폰 11을 사줄 수 있을 거야.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며 저렴한 핸드폰을 구하고 있지는 않겠죠. 믿음인 거예요. 아빠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빠가 못 사줄 형편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죽게 내버려 두거나 병든 자를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맑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구하시며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의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은 자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요?
돈 있는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로 삼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할까요? 그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의뢰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는 확실히 믿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조금의 의심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영악한 의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살 수밖에 없어질 만큼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커다란 광풍을 맞이합니다. 배가 거의 막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얼마나 긴급했고 얼마나 위급했냐면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던지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릴 정도로,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그때의 상황,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누가 보더라도 바다에 익숙했던, 배에 익숙했던 사공들조차도, 선장조차도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만큼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배를 타본 사람도 아니에요. 선장도 아니에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안심하라. 여러분 모두가 막 정신없이 긴급하게 살기 위해서 막 약국 앞에 줄을 서고 병원에 줄을 서며 마스크를 사려고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접속을 하고 전화기로 광고방송에 나오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앉아보자라고 했던 그때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일어나서 아 괜찮아 안심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믿겨지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너가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갈 거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너와 함께 죽지 않고 이 바닷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니까 안심할 수 있고요. 믿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결국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별탈 없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디에 더 흔들리죠? 우리는 상황과 사태에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사태 속에서 뭘 봐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불안과 의심과 염려는 믿음을 훼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확신, 바울의 신뢰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심히 그토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치료받는 것이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진료받을 때
선생님 제가 맞는 주사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게 주사를 맞는 게 낫습니까? 안 맞는 게 낫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견디실 수 있으면 안 맞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굳이 맞으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죠? 고령자, 기저질환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질환자예요. 근데 제가 자가면역질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환우들 카페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느냐,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돌아다녀도 되느냐, 돌아다니면 안 되느냐, 막,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를 꼼짝 못하게 해요. 나오지도 말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그래서 집, 교회, 집, 교회. 집, 아이들 잠깐 운동하러 가면 거기 데려다 줬다가 다시 집에 왔거나 교회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만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과의 모임도, 성경 공부도 다 취소가 됐고, 제가 이번 학기부터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4월로 미루어졌어요. 언제 개강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된다 할지라도 이게 종료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뭐 나간다고 뭐 굳이 누굴 모르는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서 당장 병에 걸려서 병에 걸린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닌, 바울이 얘기했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와중에는 이 상황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인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남기셨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지금 몇 분 있지만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핑계로 또 그냥 편안히 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간절해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느슨해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대부분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간절함, 교회를 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기의 어떤 연약한 믿음에 대한 속상함들이 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시에서 전화해서 드리니 안 드리니 모이니 안 모이니 자꾸 시시콜콜 관섭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전화가 오기 전에 시에다 전화를 했대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대요. 저희가 어느 교회인데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 시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불만을 이야기했지 목사님처럼 도울 게 없습니다라고 묻는 분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아니라면, 조금은 견딜만하고 조금은 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수만까지 끊어진 경우는 아니잖아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아침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직면한 상황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든 점은 뭐하나? 당장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불안과 초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의 연출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냥 사망도 아니에요. 어떤 사망? 큰 사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진작에 건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건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지나가서 또 다른 큰 사망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겪은 일들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골방에서 기도하며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이 확인되면, 그가 나를 안즉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니 응답하겠고 환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건져내셨고 지금 건져내시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